예수님을 믿는 과정에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그 길에는 따라오는 이 변화 가운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경험이 뭐냐면, 이 변화하는 중에 느끼는 그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처음에 믿을 때의 마음과 한참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변화를 경험하니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변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그 마음이 다른 것처럼, 혹은 군대를 입대한 군 장병에 입대할 때의 마음하고 이제 퇴소, 전역이죠. 전역할 때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의 신입생의 그 파릇파릇한 마음하고 졸업할 때, 학교를 나올 때, 그리고 사회를 들어갈 때의 이 마음의 상태, 그 사이의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학문적 지식이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안목,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졸업하고 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는 뭔가를 변화되려고 하는 한 성도를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4월달, 5월달 이 봄 기간 동안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 높은 산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쉽게 오를 수 없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야기보다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기,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두려움의 순간들의 그 감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느꼈을 그 감정 가운데 한 제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어떠한 감정인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것이고 잡힐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난 너희를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고 있어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가장 먼저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세 번째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감추시려고 합니까? 세상에서도 좀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밝히 드러내시지 왜 이렇게 감추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두려움의 마음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어떻게 되죠? 찍어서 던져버리겠다는 노래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평강의 답변이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17장은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차례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이제 18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으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유명한 제목,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으시죠? 꾸어 바디스 도미네? 꾸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무려 한 120년 전에 그 폴란드에서 쓰여졌던 소설을 영어로 만들어서 나온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곧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내 제자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당황스럽고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의지한 사람의 빈자리일수록 그 빈자리가 큰 법이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가 어느 날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그 빈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범했던 가르침들, 수많은 지혜들,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 기적을 행하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막 살리셨던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추종자예요. 거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신의 입장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떠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서 그냥 각자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성향이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누구든지 내가 이런 분 만나면 쫓아다녀야지 내 일평생 목숨을 던져야지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분 내가 찾아봐야지 라고 할 만한 성향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멘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 사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썩었는지 내가 미처 몰랐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바꿉니다. 불교나 아니면 다른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대상을 다른 곳으로 바꿔요.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을 대체할 만한 그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없는 상황이 이제 초래됐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대단한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마다 환호를 질렀고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다는 그 기대감으로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경험, 사랑의 감정,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신 분들은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은 곧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꼭 사랑이 꼭 결혼이다 이런 거 말고 인격적인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동료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사람이랑 있으면 대화가 통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생각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 그 인생의 시간을 함께 공유해온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정말 아끼고 소중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 내 곁을 떠난다,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시겠어요?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저도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고 항상 제 곁에 있을 법한 그분이 어느 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배우자나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됐다. 어떤 분은 물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자리를 떠나게 될 때 그 마음의 감정은 감당이 안 되죠.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공군 조종기 조종사 두 분이 또 순직하셨죠.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를 당할 때 그냥 아침에 인사하고 출근했는데 혹은 어머님 저 오늘 또 비행 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전화 안부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저녁에 정복을 입은 군인이 집에 와서 노크를 하고 아버님 죄송하다고, 사모님 죄송하다고, 오늘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비보를 전화할 때 설마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우리 아이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정보들을 접할 때 그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소방수 또 세 분이 교통사고로 지난주인가요? 또 순직했죠. 그런 사고들, 갑작스러운 사고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기적도 보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멘붕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린 끝장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옆에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아니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이제 좀 선포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혁명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고 로마를 기습 공격을 하든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든지 그동안에 자기를 따라왔던 그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을 좀 불러가지고 밤에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자주 독립 국가를 설립을 하겠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10억을 지금 10억을 갖는 거하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어떤 거 선택하겠냐고.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양 집사님은 지금 10억 좋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이 더 좋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한 70대, 80대 연세가 좀 지긋이 드신 분한테 10억이 좋으세요? 10년 전이 좋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젊음이 좋지. 10년이 좀 짧네요. 왜냐하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도 10억 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마음에 아주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왜곡된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감옥
10년의 삶을, 시간을 돌이키는 거하고 돈하고 어떤 게 좋냐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좋다고. 왜냐하면 이 왜곡된 삶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10억을 주는데 밤마다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스트레스를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10억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런 돈이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홀가분한 게 좋으세요? 홀가분한 게 훨씬 좋죠. 누구라도 그건 원치 않아요.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권력 붙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3번 연속 대통령에서 퇴임하자마자 그 수많은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혹은 잘못해서 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권력,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권력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면 저희들은 그런 자리를 그렇게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무명의 시절을 5년, 10년, 20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딱 이제 떴어요. 유명해졌어요. 길만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막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10년, 20년 고생해서 유명한 연예인이 딱 됐는데 그렇게 유명해지면 뭐예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누가 알아볼까봐 숨어 다니는. 어디 가도 제대로 여유롭게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뺏길지 모르는 권력, 늘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물질, 돈,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를 막 높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 안티들이 막 생겨가지고 여전히 반대로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면 나는 이런 인기 필요 없고 나는 이런 안티 필요 없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런 두려움, 불안함, 수면제 없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많은 물질이나 많은 명예나 어떤 힘이나 내 보장된 미래보다는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 혹은 평화 또 안정, 심리적인 평온, 정신적인 위안. 이 시대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대기업 그렇게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해서 사직 쓰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또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력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들보다 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훨씬 더 불편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의 생존의 문제로 혹은 사는 삶의 문제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들, 예수님께 향한 이 질문들은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답변의 3가지가 오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 번째 예비된 거처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답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4, 5년 전에 기사에 났던 내용인데요. 타임지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76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나옵니다. 276가지. 그리고 이 두려움이 점점 막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방금 또 하나 또 늘어났어요. 277가지. 상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에게 뭐가 제일 두렵냐? 엄마한테 전화 올까봐 제일 두렵다고. 이런 이야기들.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우리 얘기 좀 해. 이 말이 제일 두렵다고. 그런 이야기. 그런 말만 하면 두려움이 찾아온답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기 가장 편안한 방식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다 함께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 들고 다윗을 찾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심정을, 다윗의 상태를 이미 알고 아담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의 마음을 이미 알고 견디지 못해서 숨어있는 그 아담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크게 혹은 작게 혹은 내 마음에 감추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이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언제 두려워하는지, 왜 내가 불안해하는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바로 앞에 13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목숨을 버리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칼을 들고 휘둘렀던 그 베드로의 심정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타라세스도, 메타라세스도라는 그 단어인데 근심하다, 우울해하다, 흔들리다, 마음에 염려하다, 불안하다라는 이 단어에 변형된 단어입니다. 3인칭 단수, 수동태, 미래, 명령법.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막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동태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 환경이 막 흔들 때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그 감정. 이거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두려움은 내게 아닌데 우리 게 아닌데 어디선가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막 흔들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 두려운데 두렵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요동하게 있는 배가 갈 때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며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우리 성도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렵지도 않고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도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불안해하는 그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근심했던 또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시대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도망을 쳤냐면 신발을 신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무기를 챙길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도망갔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고 그 나라 왕의 사위였던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래서
갔던 곳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그곳에서 한 가지 오해한 것이죠. 나는 사울과 원수가 돼서 사울의 원래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가면 우리 이제 같은 편 먹겠다 생각해서 블레셋에게 도망갔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미워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두려워서 이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시.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미친 척 합니다. 막 침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을 뒤집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천하의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미쳐버렸구나. 쫓아버리라고 하면서 겨우 살아나서 느낀 그 감정을 기록한 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말씀에 그 표제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냥 쫓겨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미친 척 막 머리 꼽고 막 소리 막 지르면서 그런 상태에서 나와서 목숨을 부지했을 때의 심정이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사실은. 저 같았으면 속이 아닐 겁니다. 아마 속이 다 문드러지고 그냥 어디 가서 죽고 싶은, 아니면 어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서러워서. 이런 상태에서 유쾌한 마음으로 이 시편 34편의 시를 지을 수가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기뻐하리로다. 이 정도면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 목숨을 부지했다고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말 자세히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 환경, 블레셋 아기스 왕 가드 앞에서 나를 건지신 것,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을 건져내서 내가 살아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에서 건져낸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사울 왕에게서 내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환경을 바꿔봤는데 여전히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좌절하게 하는 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어 본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두렵다는 것이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이 두려움을 우리의 일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가운데 살아갑니다. 두렵다고 해서 이 두려움의 환경을 움직여봤는데 여전히 두려울 때의 다윗은 그러면 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이 계기, 이 사건을 통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내가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물질, 힘들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내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바뀐다 한들 여전히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유대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국경에서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쫓겨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또 친척들, 원통한 사람들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모여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모압 미스베 왕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상 2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청하나이다 하고, 이제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에 환경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두렵죠. 왜냐하면 두려움의 마음은 어디를 가나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는 환경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여전히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겨요. 그런데 그 목적이 내가 더 편하고 더 안정될 만한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무르겠습니다.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이 사울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두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두려움을 피하는 환경으로 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난 그 시기에 지은 이 시인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9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물질도 있고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자라는 환경도 어떤 굴곡도 없는 아주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평안하고 안락하고 염려가 없는 불안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복이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피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피할 것이 많고 도망칠 것이 많고 힘든 짐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많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환경들이 끊임없이 있으나 그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도 우리의 환경이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은, 염려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인생의 행복은 주님께 피하 있는 성도가 참 복된 인생이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경험,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답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잠시 떠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 계획만 세우면 쭉쭉쭉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가장 복된 인생은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죽게 피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믿으라라는 의미는 신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어디로 갑니까? 왜 말 안 해주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마음에 나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나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보는 앞에서 앞으로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신뢰해라. 내가 만약 체포가 되고 잡혀가도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신뢰해라.
내가 채찍질을 맞아도, 내가 피를 흘려도,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조롱을 당해도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시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가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삶. 우리 보통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이걸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미 우리가 지나간 이 과거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환경은 그대로고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삶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피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너희에게 예비된 거처가 있다. 내가 그 예비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장 서러울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집이 없을 때 이사를 다녀야 될 때 많이 서럽잖아요. 초창기 때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집이 없던 시절에 딱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아파트 단지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네. 집이 없는 그 서러움의 마음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끝판왕,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이것만 이기고 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만 극복하면 나머지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죽어봐야 천국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파트 지으러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은 너의 인생이 짧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도 죽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물론 죽은 다음에 믿지 않았을 때는 죽음의 심판으로 지옥이나 형벌을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영원히 누릴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명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당한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의식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30년, 40년, 길게 50년, 70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은 삶이에요. 영원한 인생에 비해서 이 땅의 지구에서 살았을 50년, 60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떨어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 영원히 살아야 할 그것이 본향이 따로 있는 이 존재들, 그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존재다. 너희들에게는 거할 거처가 있을 존재다. 영원히 살 그 공간이 있는 이들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삶을 주님이 준비하러 간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삶을 살 그곳이 있다. 내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들, 또 젊은이들, 또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을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옆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교할 때 느끼는 그 박탈감에 대한 두려움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매월 재정적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일수록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더욱더 극심해지죠. 매일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취업과 진로,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두려울 수 있는 이 환경들을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파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힘들어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인간은 본성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그 피할 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끝이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할 때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나들목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